예, 좋은 아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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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2017년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2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주셔서 또한 내일을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라고 저희들 건강하게 이 아침 주말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샬롬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새생명 새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사명은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때 여호수아가 있을 그때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항상 쉼 없이, 물론 휴식이 필요하긴 하죠. 규칙적으로 하루를 언제처럼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또 우리 저희들 인간은 인간대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이 있죠. 창조 이후에 제각기 이렇게 주신 분량만큼 사명대로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쉼이 없으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태어나서 물론 준비하죠. 모태에서 태어나서 어린 그 유아기를 거쳐서, 그리고 또한 그 어린 영아기를 거쳐서 이렇게 그 어린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부모님이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자기의 전공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들, 육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또한 영을 위해서는 영의 일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길인데, 잠언에 어리석은 자는 저녁이 오기를 기다린다. 주님께서는 저녁엔 일할 수 없다고 하시고 지금은 낮이니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왜 저녁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고, 그래서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할 수 없다고 하시고 지금 낮이니 낮은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한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있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냐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고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물론 종도 사람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종은 사람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물건과 같이 그냥 바꿀 수도 있고 누굴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가 없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번성을 많이 한다, 너무 강하게 번성한다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들이 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죠? 나일강에 띄워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왜요? 헤롯이 그랬죠? 그래서 산파가 딱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도 못 죽인 아이는 나일강가에다가 갖다가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과 종살이를 할 때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을 때, 자 어떻게 했어요? 잠을 못 자고 노동할 뿐 아니라 개인이 일할 양을 정해주면서 일할 재료는 주지 않기도 했다. 그리고 일할 양을 채우지 못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이렇게 하셨어요. 심지어 너무 많이 번성한다고 염려하여 이렇게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지키셨는데 왜 이랬을까요?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채찍질을 하신 거죠. 벌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이제 그만 끌어내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면 지금 어딜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영적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해방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 결국은 바로는 보내기가 싫어서 버티다가 계속 약속을 어기죠. 결국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에서 그만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렇게 나가기를 허락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에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다 출애굽을 해서 얼마 안 가서 보니까 홍해가 넘실대고 가로막고 있죠. 백성들은 또 아우성을 칩니다. 뒤에서는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변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가니까 뒤에서 또한 바로 군대가 계속 추적을 해서 따라옵니다. 왜요? 이제 우두머리들 죽이고 너희들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이런 그 선포를 하고 전쟁을 하려고 뒤에서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진퇴양난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지팡이를 앞으로 쫙 뻗어라. 그러면은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죠. 그 길을 다 모세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죠? 몇십 명 정도 아니면 몇백 명 정도인데 아니었죠. 엄청난 숫자가 이 이스라엘 그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뒤에 바로가 쫓아오는데 바로의 군대가 중간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와야 뒤에 마지막 그 바로 군대의 마지막까지 아마 들어오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물살 갈라졌던 물벽이 도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전에 완전히 수장이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하죠. 우리가 정말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불가능으로 매여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도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너희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물질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직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학업의 문제로 인해서 너희들 걱정하느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 내게 내려놓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자 하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죠? 듣고 어떻게 하면 믿으면. 믿음이 중요하죠? 듣고 믿는 것.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했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홍해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다 할지라도 아마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만약에 물길이 그렇게 열렸다 할지라도 글쎄요.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냥 들어섰을까요? 그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런데 정말 물벽이 다 건널 때까지 전혀 물벽이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적군이 들어오고 나니까 딱 들어서고 마지막 그 꼬리가 들어서고 나니까 물벽이 다 닫혀버리는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놀라고 환호하고 두려워하고 그랬겠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본인 당사자라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경이롭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아마 아주 살기가 춘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또 건너자마자 목이 마르고 또한 배가 고프고 하니까 막 불평불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이끌었느냐 거기다 놔뒀으면 그래도 배불리 밥이라 먹을 것을 막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이 이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그래도 평강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만족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빈부 귀천 그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저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치고 앞을 가로막은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가장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어디가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6번 6일 동안을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따라서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정말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할 바가 없는 아주 작은 성. 여리고성 지대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성은 조금 지대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곳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 보내지 말자. 아니 우리 여리고성도 이렇게 쉽게 정복했는데 그까지 조그마한 아이성 좀 아무것도 아니야. 다 가지 말고 너무 이동하기도 힘들고 하니 한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서 그들이 정탐을 하게 하고 그들이 무찌르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말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여리고성도 그렇게 정복했으니까 이 뭐 아이성쯤이야 하고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응답을 해가지고 3,000명 올려보냈다가 어떻게 했어요? 36개 주랭랑을 놓고 몇십 명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치는 그러한 사건. 그걸로 인해서 의기가 완전히 떨어지죠.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쫓아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부분이 아이성 그 패배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아이성을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게 했던 것,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또 그 중에 누가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노획물 중에 그 좋은 옷하고 금과 은을 감추죠. 자기 장막 안에다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제비를 뽑아서 붙들어내고 결국은 그 온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다가 그 아골 골짜기에다가 돌을 던져서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다가 매장을 시키는 그런 사건. 그리고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 다시 거룩해져라. 내가 너희들이 앞장을 서겠다 해가지고 아이성 작전을 또 다르게 막 내시죠. 그래서 그대로 해서 정복을 하는 사건. 또 그리고 났는데 또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이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작은 성들은 다 점령을 해야 되고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멀리서 왔습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런 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당장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무 그 패는 사람과 그리고 그 불 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만 그들은 덜렁 허락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이제는 물 깃는 사람과 나무 패는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또 그러한 그 일할 직분을 종으로 딱 받아들이죠. 사흘만에도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 안에 있는 희귀족속이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한 여리고 안에 있는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아모리와의 그 전투에서 팔육지세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딜이 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 마지막 날, 그날이 금요일이었다고 하죠. 금요일날 밤부터는 뭐예요?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도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막 그죠? 명령기도 내리죠. 태양아 충천에 그대로 머물러라. 달아 너도 멈춰라. 그래서 하루 동안 만 하루 동안 23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딱 태양이 그 자리에 멈춰 있고 그리고 달도 서쪽에서 떠오르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그런 사건. 그렇게 해서 승리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길갈로 다시 올라가니라 하고 15절에 이렇게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8절에 전혀 너희들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너희들 대신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8절이죠.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여호수아는 뭐 좀 어깨에다가 뭘 단 것 같아요? 날개를 단 것 같죠?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만은
여기까지가 그죠? 아이성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다섯 그 왕들의 그 연합으로 협공해오는 그들을 물리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에 기본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일에 절대 비겁해지지 않고 탁 나서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로 간구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절대로 낭비하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대대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인류 고고학자들도 지구가 한 번쯤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통계적인 어떤 계산을 하는 부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있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추정하고 또한 40분이 모자르는 것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해시계를 뒤로 15도각도 물린 것, 그 사건으로 인한 40분이다라는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지구의 자전도 멈추세요. 공전, 자전 우리가 아는데 그걸 어떻게 멈춰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만드신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동차 얘기, 헬리포드 얘기 우리 굉장히 많이들 예화로 사용합니다. 포드 자동차의 그 사장이죠. 어느 날 그죠 길가에 차가 탁 멈추어서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엔지니어였다고 하죠.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아무리 봐도 고칠 수가 없는데 지나가던 노신사의 세단이 탁 멈추더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당신이 속으로 당신이 뭘 고쳐? 나도 못 고치는데 했는데 몇 가지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이제 운전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 시동이 부르릉 걸렸다.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고치셨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명함 하나를 탁 내밀었는데 포드 자동차의 사장 포드였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장애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많이 치르게 하세요. 뭘 전쟁 치르게 하시겠어요?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으면 딱 그렇게 해서 요단 건너서 와서 딱 그죠? 길갈에 도착했으면 너희들 이제 여리고성 들어가라. 내가 그 여리고성 텅텅 비워놨느니라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멸해버리고 들어가서 다 그죠? 다시 재건하고 농사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게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만 이기게 합니다. 우리 어제도 같이 함께 말씀 나눴지만 이 부분의 영적 메시지는 2세대들이 들어왔죠.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도 못 들어오고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2세대들은 아무도 이 기적적인 부분을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요단강 건들 때 그 이제 갈라지는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여리고성 점령할 때 또한 함성 지르니까 여리고 그 무서운 아주 철옹벽성이라고 하죠. 그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보게 하고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도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했을 땐 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라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했을 때 그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는 하다못해 이제는 해와 달을 멈추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사단이 마귀가 엄청나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때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와 달아 멈춰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처럼 명령하고 세상을 밟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그리고 그 사명은 때가 있다. 내게 준 그 기한 안에 너희들이 그 사명을 완성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기 일의 소득을 얻으러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성적 사고입니다. 육적 생활이나 영적 생활이나 똑같이 그날 주어진 일에 수고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다면 그날 소득은 영원히 다시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 주신 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루에 온전하게 감당해야 될 몫을, 그죠? 밤이 오지 않나 하고 그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가 밤만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루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육적으로 몸을 또 돌보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또 음식을 먹기도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아주 충만한 그런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도 또한 되셔야 합니다. 봄을 놓친 농부는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없죠. 놓쳐버려서 씨를 못 심었으니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냥 놀고, 그죠?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이렇게 보내다 보면 아무런 소득도 결실도 없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수고할 길을 놓친 자, 신랑을 만나지 못한 5 처녀도 그 처녀들도 기회를 놓친 결과, 그러므로 내일 슬퍼하는 자는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없죠. 내일이 슬플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봄을 놓친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결실이 없듯이, 그죠? 인간은 영육간에 소유가 없어진다. 누구든지 오늘 일을 내일로 그래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죠. 설령 내일은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날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항상 하루의 주인공은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육신의 때의 사명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일은 자기 목숨보다 빨라야 하고 한날의 일을 태양보다 빨리 마칠 줄 알아야 된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고목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추수할 것을 위해서 보면 열심히 씨를 심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그죠? 또 논을 잘 메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그 씨들이 자라서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예배는 그날에, 그날 충성도 그날에, 그날 전도도 그날에, 그날 기도도 그날에, 그날 감사도 그날에, 절대 미루지 말고 그날 섬김도 그날에, 그날 목숨 그날 반드시, 그죠? 끝낼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들, 사명도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그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와서 종교개혁 혁명이 일어나고 이후에는 어때요? 가정에서의 주부들도 가정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으로 자녀를 잘 기르는 것, 이것도 각자의 달란트다, 각자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예배고 섬깁니다. 그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슬피 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계시록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때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일한 자는 영원히 주님의 잔치에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영광의 날을 위해서 태양이 서산에 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거둘 것이 많듯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한 자가 영혼의 때에 누릴 영광이
하나님과의 잔치에 귀하게 초청받고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15일 주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